기경기합시다. 신경날 때도 아니고 소멸할 때도 아니고 온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143페이지 삼능변은 선과 무기에 작용합니다. 초능변, 거기 선, 불선, 부비 하는 게 있죠. 선은 이제 불선 악이고, 또 부비 약간 둘 다 아니다 하는 거는 무기예요. 초능변인 마리아시가 제2능변인 마리아시고 가치론적으로 한계이다. 초능변, 처음으로 이제 마음이 능이 변하는 것. 마리아시. 두 번째 이제 능이 변하는 것은 마리아시고, 세 번째 변하는 게 이제 바로 의식하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삼능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것은 마리아식과 아리아식이 아니고 의식이거든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여기 관계되는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아리아식과 말라식은 심층의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삼능변은 표층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층의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고 생각하는 이것은 늘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사물을 이제 인식을 하거나 또 이제 앞에 지나간 생각을 의지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보고 듣는 것이 시원찮은데 생각하는 것이 역시 또 정확하냐? 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이 눈을 얘기하면은 저기 새라든지 매보다는 우리 눈이 못해요. 코를 얘기하면 개코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 인식하는 것이 다른 동물보다도 명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도 역시 조작하는 것이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시비거리가 생기고 거기에 또 오해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심리학을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 줄 알면서도 그런 인식 못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생각을 다 옳고 자기 행동 하나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매 순간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전쟁이 끊임없고 테러가 생긴 이유도 그렇습니다. 얘기하자면 저기 보면은 이제 레바논이니까 그게 뭐 40년 동안 내전이 좀 계속되고 있다. 어제 TV 보다가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같은 여기에 이제 한쪽에는 기독교, 한쪽에는 이슬람. 그 이슬람 속에서도 종파가 한 3개나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이슬람을 싸우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종파 안에서 파가 다르다고 또 싸우고 이게 40년 더 내전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유는 단 한 가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이 내전이 종식이 안 된다. 얘기가 그 전문가의 얘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똑같은 그런 이제 뭐 테러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뭐 국가 간에 또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네. 특히 아리아식은 무부무기이며 말라식은 유부무기이다. 무부락하는 것은 번뇌에 덮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말라식은 유부무기예요. 마음이 번뇌에 덮여 있어서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게 이제 유부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라식의 유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아와 관계거든요. 이 악연, 아예, 아만, 아치 이런 것이 이제 덮여 있는 것이죠. 근데 무기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개성부터. 그런데 이 개성에서 제3능변은 가치론적으로 선, 불선, 무기 모두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게 무기예요. 자, 그 다음 144. 그래서 제3능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자주 접하는 마음인 동시에 선, 악이나 무기에도 관여하는 변화하기 쉬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요하기 쉬운 마음인 3능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네. 마음의 동요가 늘 있는데 굉장히 쉽게 동요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선, 악, 무기라고 하는 윤리적인 겁니다.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놓아야 돼요. 선, 악을 이야기할 때는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근데 무기는 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무기가 과연 그 삶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제 보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 불선, 무기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착함, 선이나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이익을 주는 마음이나 행위를 말한다. 반대로 불선이란 선하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손해를 초래하는 마음이나 행위를 말한다. 무기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이익도 손해도 가져다 주지 않는 마음이나 행위이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 무기를 선과 불선이 이롭고 해로운 등 뜻을
그것에서 기별적 선인지 악인지 별도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기라고 이름한다고 해야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얘기를 한데, 그래서 여기에 가치론적인 얘기를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이해하면은요, 선이나 불선에는 뭐가 들어가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의도는 반드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은 다음 생에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이 선이나 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행위로 해야만 된다 이러죠. 몸으로 또는 입으로 표현이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만 해도 각오가 있습니다. 선을 생각하거나 악을 생각해도 반드시 다음 생에도 그 영향력이 끼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몸으로 짓는 것은 살생, 도덕적, 사탄, 음행이 있고요. 입으로 짓는 것은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 네 가지겠죠. 총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7가지 나쁜 것은 다음 생에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요.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은 행위를 몸으로 입으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탐욕을 부리거나 분노를 일으켜 마음속으로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각오가 있어요. 여기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기도 영향을 줘요. 그러면 선, 악, 무기를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탑돌이를 한다, 또는 법당 주의를 둔다, 합장하고 법당을 이제 연부를 하면서 돌거나, 안 그러면은 불보살에 대한 신앙심으로 돌거나, 그냥 합장을 탁 돌고 있으면 어때요? 이건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 또 따라 붙어서 탑돌이 하는데, 근데 이 사람 오로지 탑 속에 보물을 훔쳐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훔쳐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악이죠. 예. 똑같이 모양은 똑같아, 합창하고 돌긴 도는데 꿍꿍이가 다른 거예요. 그 또 한 사람 따라 붙었어. 세 번째 사람은 두 사람이 그냥 합장하고 도니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합장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이나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기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각오가 없어요. 그냥 선, 악, 이거는 각오가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조기경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끊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하거나 입으로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의식에서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나 이런 능변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야기하자면. 물론 끊임없이 이제 이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말라식이에요. 말라식은 유구무기죠. 건네에 덮여 있어서 이런 무의식적으로 막 이게 사냥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아리아식의 안 좋은 정보를 저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식이나 전호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얘기하잖아. 이게 이제 심층의식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 싶으면 얼른 참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것이 이제 해결하는 방법.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방울물이 떨어져서 이 낙수물이라지만 바위도 뚫는다고 하죠. 또 작은 물이 모여가 강을 이루어서 바다에 이른다. 이게 작은 것이 점점 커서 바다에 이르듯이 내가 조그만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딱 있으면 요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점점 자라요. 종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주 이것이 이제 힘을 발휘할 때는 자기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이 좋은 점이 그런 거예요. 그때 참여하면 된다. 그것도 혼자 참여 못하면 작법 참여, 포사를 해가 참여하면 된다. 네.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그놈 씨앗을 아예 처음부터 이게 씨앗으로 자라지 못하게 없애버려요. 예.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마음을, 이 동요하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명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말라식과 아래아식은 드러나지 않고 또 그놈은 또 의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의식은 그렇지 않다. 네. 그런 걸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그 이번에 자비선사의 포사를 초하루때 했는데 평소보다 한 2배 많이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점점 이제 포사라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현재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이 행복과 불행은 지금 세상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선악무계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 세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즐겁다, 또 괴롭다, 또 불행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거는 다음 세에 영향을 안 미치고 여기서 소진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심리에 대한 공부를 또 제6 의식 함께 작용하는 심소. 심소유법이라고 해요. 이 심소는 심소유법인데 선생님, 그 참여하고 유식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참여하고 유식하고 4참여, 2참여하고 유식하고 관계에서 2참하고 4참하고 4참하고 뭉뚱그리고 유식에서 아리아 시기의 그 일제 동자식하고 네. 이 두 식하고 그 아래 근본식 관계를, 왜냐면은 제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뭐 어둠이 육성을 사라지듯이 제가 없다 치지만은 유식에서는 어쨌든 종자생 현행이 하면은 인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리가 4참을 하든 2참을 하든 그럼 내가 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관계가 양립 관계에서 이론적으로 서로 상반될 수가 있거든요. 뭐 상반되긴 뭐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4참을 하고 2참을 내가 죄가 없어. 그럼 내 아래 시기는 그것이 지금 종자생 종자가 해가지고 종자나고 있단 말이죠. 무기로. 그 무기가 다음 생에서 내가 나이 받던 다시 현행된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이론이 이제 아전 인수극이라고. 아니, 왜냐하면 참여하는 게 이제 어디에 이 아래식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 참여하는 힘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섞이기 때문에 이 힘을 이제 발휘해서 기존에 있는 제욕을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의식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래아식에 영향을 줘서 아래아식에 있는 종자를 없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면은
제외하신다. 근데 그 유식이 가만 봐도 참여했다 해가지고 내 그 아래식에 있는 어떤 그 종자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사라진다는 안 나오는데, 그지? 예. 근거는 있어. 예. 그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능가경에 보면은 의식이 이제 지혜로 바뀌면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을 버린다 이렇게 돼. 아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뭡니까 일체 종자식에 대한 인과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인과는 남아 있어야 말라시가 종자가 이제 사라져 버리면은 무슨 인가가 있겠어. 그 결과가 안 생기는데. 초능변에서 종류가 세 가지 아닙니까? 아리아식이 있고 이수식이 있고 일체 종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면은 그 아리아식이라는 이름만 버리지 나머지 두 가지 식은 아리아락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그 저장하다 이런 뜻. 자상 아닙니까? 그래 저장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리면은 버린다는 건 종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슨 일체 종자식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름을 버리게 하는 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회하는 것도 이제 이참이 있잖아요. 이참 사참 사람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는데 이 사참이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거는 의미라고 하는 이게 습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습관. 예. 그런데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원효 스님은 이 네 단계를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범부각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상사각, 세 번째는 수분각, 네 번째는 이제 구경각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네 단계를 가지고 육정 참회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참회도 이제 이참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지혜가 생겨서 이제 벗어난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 참회는 수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회는 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꿈에 비유해서 하는 거죠. 꿈 속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 내용이 뭔가 하면 물에 빠져서 허죽거리고 있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에서 벗어나려고. 그게 범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좀 해보니까 그게 꿈속에서 그 물에 빠져 호적거리지만은 그 자체가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려요. 그러면 물에 빠져도 벗어나려는 마음을 멈춰버려요. 왜? 그 물이 꿈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요. 이 상사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와가지고 꿈속에서 꿈을 멈추는 거. 꿈속에서 꿈이 멈춰지는 거. 얘기하죠. 세 번째 단계는 수분각에서는 이제 그때서야 이것도 꿈이구나 하고 꿈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수분각이에요. 이 보살의 깨달음. 그리고 탁 깨닫고 보니까 꿈에서 딱 깨고 보니까 침대에서 벗어난 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구경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꿈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회도 네 단계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참회라 하는 것이 만일에 동근거사님 말대로 하자면은 절대로 참회해도 깨달음이 없고 벗어남이 없어야 되거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과정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지혜로 바뀌면은 보고 독한 모든 정보들이 아리아식에 저장이 안 돼요. 그 다음 저장되어 있던 여러 가지 습기도 이제 나중에 그 초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잠재되어 있는 이 종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가는 거 얘기하잖아. 없애가기 때문에 결과수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성민신론에서는 그럼 왜 그 참회 등할 때 그 근무식 그 일제 종자식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뭐거든요. 참여를 해도 일제 종자식이 남아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오실 때 복사를 해가지고 또 참여를 말하더라도 그게 아래에 되어도 그 이수식과 일제 종자식은 아마 이탈하면 된다고 목 교훈 그것도 나오고 그거는 예. 예전 그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상반된 그 견해가 왜 나올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생각을 살짝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자면 우리는 유식을 공부하면 식은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네. 마음의 본성은 진실식지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진실식지 요 식이 들어갔어요. 얘기하죠. 희한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유식 공부하면 식은 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없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진실식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식자가 들어갑니다. 이 식의 의미는 대상을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고 인식은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식이라 하는 말을 쓸 때 내가 깨닫게 되면은 이 식은 영어식이 아니고 청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예. 번뇌가 없으면은 인식하는 건 인식하는 사물을 아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단이니까 이 칼 있잖아, 칼을 주부가 요리하는 데 쓰면은 그죠? 선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 남편 바람 피운다가 백 찌르면 악이 되잖아. 그렇지만 생각해보라. 칼이 무슨 선이고 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이 이 식 자체가 무슨 선이고 악이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그냥 선생님 말씀하면 우리가 유식 무경이 아니고 차라리 무식 무경이 옳은 말 아닙니까? 무식 무경. 아니 식도 없고 경도 없다. 그래도 공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 육회현능선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진여의 마음이 되면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에요. 그 생각이 뭡니까? 인식하는 생각이 식이잖아요. 그 앞에 진실이라는 말을 붙잖아. 진실식지. 그렇게 생각하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봅시다. 스님 저기 그 아레야식을 그 외장 사상에서 보면 뭐지? 인간은 본래 청정한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레야식도 청정하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또 나눠가지고 암마라식을 얘기하면 암마라식은 청격식이다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필요한 분류예요. 제8 아리아식 안에 그 제8 아리아식을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청정식을 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불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나누면 또 제10식을 얘기 또 11식을 또 얘기 이렇게 막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후대가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봐요. 얘기하자면 어차피 지혜가 생기면은 아리아식이 이제 대원경제로 바뀌거든요. 대원경제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 자체가 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무하기 때문에 따로 그게 뭔가 더러운 식의 주체가 있고 깨끗한 식의 어떤 자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분무기라는 아리아식을 무분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번뇌의 덮여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그 아리아식 자체가 무기이고 공성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누는 게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선악이라는 게 무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리아식 다 가져 있는데 그거를 지혜에 의해 가지고 다 전환이 되고 있어요.
지혜로 전하. 그러니까 이게 묘관찰지가 이 말라식의 평등 성질을 바꿔버리고 또 묘관찰지가 또 아리아식을 대원경에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리아식은 버린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성에서의 불성 사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유식 사상에서 얘기하는 게하고 좀 이제 뭔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오성각별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상조에서 유식 법상조에서요. 그러니까 5개 성이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깨달을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성 사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하는 입장에서 아니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그게 그런 이론이 가능하냐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후대에 보면은 이제 유식을 비판을 할 때 유식은 완전한 가르침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학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생기는 보다는 그런 학파가 중간 학파에서 그렇게 이게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결합한 게 불성과 유식이 결합하고 또 중간에 공사상을 결합하는 게 세 개 결합해서 나타난 논서가 대승기신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유식에서 그러면 무성을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종자서라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종자도 쭉정이가 있잖아요. 쭉정이. 그죠? 쭉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깨달을 수 없는 사람,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추측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도 이제 나중에 본유 종자를 또 이제 얘기를 하죠. 유식에서. 본유 종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훈 종자는 새롭게 분석된 종자도 있지만, 본래 저장되어 있는 본유, 그 본유 종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유 종자도 이제 법문을 들었을 때 이 본유 종자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종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불성 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애초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어쨌거나 이제 현대 심리적인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종자설은 확실히 얘기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데 대승기신론에서 종자설이 빠지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진망하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이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성청정한 마음, 불성을 얘기하는 거고, 망이라고 하는 건 아리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과 망이 서로 하합되어 있는 거죠. 그건 하합되어 있는데, 하합되어 있지만은 서로 이게 하합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섞이질 않아요, 둘은. 왜 안 섞이는가 하면 자성이 청정한 마음은 생밀이 없는 마음이고 아리아식은 생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밀하는 마음은 마음하고 생밀 없는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긴 있지만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탁 하합식을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대승기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것만 딱 벗겨내버려야 돼. 그러면 자성청칭이 딱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입장에서는 종자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얘기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또 하죠. 자, 제6의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 심소라 하는 말은 심소유법이라는 뜻입니다. 심소대. 여기 이제 소유법. 그래, 요 심은 심왕을 얘기합니다. 심왕. 심왕에 소속되어 있는 법을 심소유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여기 심소라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심리를. 심왕이라 하면 주체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인데, 유식에서 8개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8개가 심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준의식에서 의식이 희망입니다. 네. 그리고 시각, 청각, 호흡의 촉각이 이게 희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함께 작용하는 심소가 심소유법, 이 심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한과 심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이거 왜 심소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한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밑에 비서진이라든가 장관들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해버리면 대통령이 뭘 추진해도 잘 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대통령은 희망에 속하고 밑에 비서진은 장관들은 심소에 속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이 밑에 사람들이 이걸 막 이 왕을 신하들이 왕을 그냥 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게 이제 보통 이제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또 보면은 이 조선조에 보면은 신하들이 힘이 세가지고 왕을 지고 흔드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실제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의식상에서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뭘 해보고자 하더라도 이 심리가 이 이제 의식에 영향을 줘서 못하게 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든지락하는 산매를 선정을 얻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겨요.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길 때 비로소 이 심소의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바로 딱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마음의 경안부터 마음의 기쁨이 이제 생기기 전에 머리에서 막 이제 묵싱하게 막 묵직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쿡쿡쿡 찌르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경안이지. 몸의 경안이 생길 때는 온몸의 기운이 온몸에 쫙 뻗쳐서 아주 왕성하게 몸의 기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감능이란 말을 써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논수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선행을 하고자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선행을 바로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것은 심소작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참여를 해버립니다. 근데 머뭇거리면은 심소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마음에 경안이 생기면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경안이 생기도 감능이 생기게 돼요.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문제가 없죠. 그 전까지는 심소가 늘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소가 언제 다 떨어져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심소 작용하지 않는 때가 선정 때 얘기해요. 선정 때인데 새끼 사선정이 가면은 심리가 거의 작용을 안 하는 거 얘기하죠. 근데 그 전에 초선정이도 이 심사가 있어요. 숙고하는 마음이 있고 미시하게 숙고하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 새끼 2선정 가면 이제 하나씩 떨어지고 3선정이 떨어지고 4선정 가면 이게 다 떨어져요. 그런 심리가. 그리고 의식만 하면 호흡이 탁 끊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런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심리가 힘을 잃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몸과 마음이 경안이 생기고 등기락하는 섬정을 얻고 삼매를 얻고 경안이 생길 때 딱 하는 걸 이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돼요. 자기 잘못해도 자존심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바로 추진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왜냐하면 주변은 자꾸 눈치를 살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못해버리고 그럼 나한테 지나고 나한테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심소, 심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이 심소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공부를 하면 내 일상생활에 이놈이 작용해서 나를 이렇게 장애를 주는구나. 이런 심리에서 내가 선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공부를 해보죠. 네.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 아니더라도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기 의지대로 꼭 정신이 움직여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은 바람의 요소라는 에너지가 약해지면 네. 의도하는 마음, 욕구라 하는 이런 것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마음도 못 내요. 그는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면은 바로 그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홍삼이라든지 보양을 드시고 의욕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그러면 안 먹어봐서 감사합니다. 진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전 날마다 아침에 이제 걷기 명상을 하거든요. 오늘은 못했는데 걷기 명상을 합니다. 어제 공양주 이제 새로 왔는데 어제요? 이 공양주는 자비선사에서 수행했던 사람인데 공양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네. 조건이 뭐냐면은 스님 강의를 듣는 조건. 그거는 탑이다. 네. 역시. 그래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아침마다 이제 같이 걷기 명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십시오. 참여하면 좋고 오후에 한 5명이 저 포항에서 하고 포항에서요? 네, 포항에서 하고 또 고령에서 하고 5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거사가 3명, 도사리 2명. 그러니까 아마 부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얘기했는데 참 이 마음이 기쁜 게 이분들이 찾아온 거는 다 한 가지 이유에 찾아왔어요. 수행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그 전에 한번 템플에 참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이 뭐가 안 되는 거에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이러는데 이 수행에서 질문하러 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좋은 일이다. 저하고 그런 거는 업이 맞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자, 이제 아리아식은 촉 자기 수상사의 5변행의 심소만이 함께 작용하고 말라식은 5별경의 해. 5별경은 뭐냐면은 욕, 성예, 염, 정, 해. 이 5가지인데 이 말라식은 해하고는 연결이 있다. 해.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치, 악연, 아만, 아예의 4번뇌. 수번뇌 중에서 대수번뇌, 즉 보고, 혼침, 불신, 혜택, 방일, 실력, 산란, 부정지와 함께 작용한다고 하였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말라식은 5별경 심소 중에서 해하고 연관이 있다. 해하고 연관이 이유 어찌 연관이 있느냐 그죠? 해 심소입니다. 이건 지혜죠. 지혜하고 말라식의 하고 연관은 뭐가 있을까? 말라식 특징은 사량이에요. 생각할 사자, 이하를 양자. 사량하는 것은 바로 해를 얘기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이제 수번뇌 중에 대수번뇌가 있는데 대수번뇌 중에 마지막에 부정지가 있어요. 부정지.
부정지. 정자가 부정할 때 정자 뭐더라? 아 그냥 부정지.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이에요. 그러니 여기 부정지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지혜는 정확성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말란시는 늘 이게 자아와 관계되는 거예요. 자아와 관계되는 사량이에요. 그래서 이 아리아식을 분명히 아리아식은 무아예요. 이건 무아인데 무아인데도 불구하고 말란식은 아리아식을 인식할 때 꼭 자아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정지일 수밖에 없어요. 정지가 아니에요. 바르지 않아요. 항상 어긋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지혜인데 바로 이 부정지와 연구할 때는 지혜입니다. 이 사유는 전부 다 이게 지혜와 관계되는 거죠. 분별이거든요. 사량하는 분별하는 거. 그래서 말량식은 분별은 분별이지만 의식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치, 아균, 아만, 아예락 하는 거는 말란식이 아리아식을 자아로 이기기 때문에 네 가지 아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자, 수번뇌락 하는 번뇌를 이제 근본 번뇌를 따라서 일어나는 걸 수번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수번뇌가 있어요. 크게 근본 번뇌를 따르는 번뇌 중에서 도구락 하는 마음이 들뜨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아치, 아겐, 아만, 아예락 하는 이 사번뇌락 하는 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치, 이 도구가 일어날 수 있고, 혼치면 마음이 까라는 게 있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게 있고, 게으름이, 했더니 게으름이 있고, 반일은 게으름하고 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제재리를 치는 것이 반일이에요. 해태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잘 안 하는 건데, 마당도 제대로 안 써, 방도 치우지 않는 걸 해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방기라가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지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다 건드려가지고 일 내는 걸 방일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념이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 산란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신념이 얘기하잖아. 영을 잃었다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알아차림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없이 행동하는 신념이라고 해요. 그건 산란심이 있고, 그 다음 부정지 있고. 이게 전부 다 근본 번뇌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부정지 할 때 정자가 바를 정자예요? 아니면 안정할 정자예요? 바를 이거요? 정자예요? 네. 이 아니부자에다가 그거예요? 안정할 정? 이게 요것도 나던데 이부터 한번 들어가던데 그거예요? 부정할 때. 아니 여기서는 부정지가 바를 정자로 나와가지고 여무에 그래요? 악해 그럴 때. 아 네. 그러면은 그게 맞는가 보다. 네. 여무에 악해 그럴 때는 거 바를 정자. 이인가 보네. 바를정. 바르죠. 바를정. 그러니까 이 발전자 아니에요? 네. 아니 팔정도할 때 바를정. 네. 맞아요. 네. 이 부정지는 정확한 지혜가 아니라니까. 야, 이거 나도 이제 강사 확실히 금방 보니까 이제 한자에도 오락가락에 있으면 부정지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르지 인식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 자아가 기입되어서 바르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요 난지도 공부할 거니까 반면 제6 의식은 51개의 모든 심소와 함께 작업한다는 것이다. 51개의 심소는 심소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자, 명상을 또 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할게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는 곧쭉 세우고. 자, 가슴에 하얀 용꽃봉으로 쭉 솟아 올라서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간자재고살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또 올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샤워기를 쭉 부어주면 됩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쭉 보면 물이 잘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물을 부으면은
머리부터 발끝에 다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반복하다면 보게 되는데 그 전체를 보는 걸 심왕이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보면서 물 흘러내리는 거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는 걸 심소라 그래요. 얘기하자면 굉장히 심리들입니다. 이제 이 심소와 심왕을 잘 이해하면은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행 현상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수행하다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지 뭔가 마음이 이제 반응하는 것, 몸이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심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까르마하고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까르마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거든요. 그게 심지인 거예요. 그 여기 50일 심소락하는 것들이 수행에도 이런 게 다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심리 현상이에요. 자, 감수작용 봅시다. 개, 삼수, 상응 모두 세 가지 받아들인 감수작용과 서로 응한다. 삼수 중에서 삼이란 고락사를 말하며 수란 영락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6의식은 고락사의 삼수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의 자료를 받아들일 때 자기 감각에는 감정을 가미해서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인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대상을 자료를 받아들이는데 자기 감정의 생각을 더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리아식이 이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왜곡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외부의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우리 인격이나 성격의 차이가 나며 각자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뇌과학에서는 하루에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약 4억 개의 정보를 받아들인다든가 그래요. 그 중에서 정보가 한 4억 개 정도 정보가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받아들이는 정보는 약 2,000여 개라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지만 아리아식은 사수, 이른바 비고비락이며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걸 이제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리아식은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식도 사수이다. 이것도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고와 락이 없고요. 비고 비락입니다. 반면 제6의식은 삼수와 함께 작용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미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악 및 무기와는 달리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이것은 우리들의 현실 세계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지위나 금전의 덕분으로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마찬가지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여도 그것이 미래 세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데 영향이 주려고 그러면요,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즐거움 속에 의도가 들어가 있고 괴로움 속에 의도가 들어가면 그는 반드시 다음 생에 가보가 있어요.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 결과로서 오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그게 의도가 개입돼 버리는 순간 선악 문제로 넘어간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수명이 한 10년 이상이 적다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게 그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만족감이 그 삶의 만족이 훨씬 떨어집니다. 경제력 때문에. 그 수명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그만 수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혹시 저게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분들은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빈곤. 예. 그게 중요한 심리적인 겁니다. 전부 다. 그 외국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축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산답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답니다.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하면 막 악착이 버려가지고 그냥 세금도 탈세하고 그래 끌어모으고 모아가 한 방에 그냥 딱 걸려가면 다 틀려버린대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가서 들었네. 그래 열심히 벌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세금을 탈세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뭘 했다 이러면은 계속 지켜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덮쳐가지고 싹 다 뺏어가 버리니까 먹고 살만한 것만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낙천적인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자, 그 다음 제6의식은 모든 심소와 함께 작용한다. 지금부터 심리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는 제10개송에서 14개송까지 설명하겠다. 이 개송들은 이른바 심소에 대한 기술이다. 예. 그건 이제 뭐 한자 읽는 거는 그렇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냥 예. 10부터 14개송 해석. 처음의 변행은 촉등이다. 촉자기 수상사를 얘기하죠. 다음은 별경이다. 이것은 욕성의 염정해이다. 대상은 각각 동일하지 않다. 대상이 각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경심소는 다를 별자 써가지고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선이란 이른바 신, 믿음이죠. 참, 괴, 무탐, 무치, 무진, 이 탐진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 안, 굴방길, 행사, 불의이다. 이 11가지가 있어요. 착한 놈. 번뇌라는 것은 이른바 탐, 진, 치, 만, 이, 견. 견, 악견이에요. 이건 근본 번뇌입니다. 이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난 수번뇌는 분, 한, 복, 내, 질, 간, 네, 광, 천, 대, 교, 무참, 무게, 네, 도고, 혼침, 불심, 해태. 이래가 이제 앞에 12가지, 뒤에서 13개는 되면 방일, 신념, 산람, 부정지이다. 부정이 심소란 구해, 예, 수면, 신구, 사찰이다. 둘은 각각 둘이다. 이거는 14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제 그 10, 11, 12, 13, 14 하는 건 전부 다 개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마음의 작용의 분류. 자, 보편적인 것. 네. 보편적인 게 이제 바로 변행이라는 거죠.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다 여기 보편적으로 이 변행이 이제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제외한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촉, 대상과의 접촉, 자기는 대상으로의 지향, 수락한 대상의 감수, 상이라는 대상의 표상, 이미지를 돌, 대상의 이미지를 돌리는 것. 사락하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인 움직임. 예. 여기 심리적인 움직임이라 되어 있지만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이제 또 설명하겠지만 조작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신변 위에 맞전자가 있죠. 맞전자는 구획을 냈죠. 의도적으로 구획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생각상은 이 마음 신변 위에 생각 모양이 있잖아요. 그 구획을 낸 게 아니고 그냥 모양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상을 특정화한 것, 별경이에요.
바라는 그 확신, 기억, 삼매, 지혜. 그냥 요건 그냥 욕성이 영정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다는 것, 저번에 신앙이 있고, 신앙만 이게 신심이 들어가요. 신앙의 심신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자에도 보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바로 선다, 사회 질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철판 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온갖 범죄가 자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심, 무탐, 무진, 무치, 그 다음에 근하는 정진, 그 다음에 경안, 불방이 산만하지 않는 것, 마음의 평정, 불살생. 자, 번뇌에는 제가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욕망, 미워하는 것, 어리석음, 또 교만, 고만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또는 자만이라고 합니다. 견하는 것은 이제 근본 관념, 즉 자아가 쉽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의협, 이건 탐진치, 마니, 견 해가지고 이건 근본 번뇌예요. 여기다 부차적으로 덧붙여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습니다. 부차적인 번뇌라고 하는 근본 번뇌에 따라서 일어나는 번뇌가 있어요. 이제 분노하는 것, 이게 성냄에서 이어서 일어나는 게 분노하는 것, 한을 품는 것, 시침을 떼는 것, 그 다음 질투하는 것, 인색하는 것, 속이는 것,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속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만하는 것, 살생하는 것, 부끄러움 모르는 것, 마음이 개운하지 않는 것, 소란스러운 것, 믿음이 없는 것, 게으름, 산만, 집중력이 없는 것, 바른지가 아닌 것. 그게 바른지가 아니니까 정지가 아니죠. 항상 엉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부정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걸 부정입니다. 또 악작.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사식하는 것. 그 앞에 하나 있는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수면. 또 이론적으로 사식하는 것, 깊게 사식하는 것. 그건 심사라고 합니다. 심은 이론적으로 사식하는 것, 사는 깊게 사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죠. 유식 30송에서는 제3능면의 제6의식 부분에서 심소 전부를 언급한다. 왜냐하면 제6의식이 51개의 모든 심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유식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희망과 심소를 나눈다. 희망은 마음의 주체적 측면이 안식, 이식, 귀식, 설식, 흰식, 의식, 만화식, 아리아식 8개이다. 심소는 51개의 마음의 작용으로 분석하였다. 심소의 정확한 명칭은 심소유법이라 하는데 마음에 소유된 것이라는 의미다. 이 중에서 파소자, 소라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항상 희망이 의지에서 일어나고 희망과 상응하면 희망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계속되기 때문에 심소라고 이름한다라고 주소가 있다. 또한 희망과 심소를 각각 화가와 화가의 제자로 비유하거나 또는 왕과 신하의 비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자, 세치는 유식 30송에서 심소를 크게 6위로 세부적으로 51개로 분류한다. 이름한 6이 51개의 심소이다. 6위는 변해,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전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희망과 심소를 이제 얘기하는데, 화가하고 화가의 제자, 화가는 희망이고, 자, 화가의 제자는 이제 그 제자를 얘기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또 한번 일이 좀 크게 한 뻥 터진 사건이 있죠. 누굽니까? 그 노래 부르는 조영남 씨가 그 연루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화가는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시하고 소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하는 건 제자가 세밀 터치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대충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자기 이름만 탁 냈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됐는데 보통 요즘 그림을 그린다 그러대요.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게 아니대.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이제 스승이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고 어떻게 그리는 지시해주고 제자가 그래서 그린다는 거죠. 그 제자가 그리는 거는 그냥 자기의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그림이 아니라고. 그건 노동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 왜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양부가 됐는지 안 그러면 아직 재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행 중이요. 그래서 이 화가는 심한에 속하고 제자는 심소에 속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심한이 심소를 막 부리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심리는 심소가 심한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락하는 말 자체가 이 부릴 사자서 그래서 심한이 바로 번뇌에 그냥 부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뇌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과 심소를 왕과 신하의 관계를 얘기하더라도 왕이 신하를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심한과 심소는 뭐 그전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행하면서 발견한 이것이 바로 이게 오변행심소 뭐구나, 이거는 뭐 오변행심소 무엇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걸 설명하면서 수행상에서 이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유식사상이 아니고 수행자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행하고 관계없이 설명한다면은 유식 삼식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가 하면 뒤에 이제 뭔가 수행 단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유식사상은 유식학파, 유가헬파에서 나왔다. 유가헬파는 뭔가 하면은 요가헬파라고 하는 건 수행자의 집단에서 유식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자의 시각에서 풀지 않으면 정확하게 풀 수 없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 이제 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모든 마음 관계에 작용하는 심소. 그러니까 초변행, 촉등. 자, 변행은 마음이 활동할 때 반드시 활동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아리아식과 함께하는 5가지 마음, 촉자기 수상사이다. 변행에 대해서는 아리아식을 설명하는 곳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촉은 이제 삼자가 만나야 촉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근, 경, 식, 근경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육근이거든요. 육근이 있어요. 이건 육경이 있고 보통 이제 육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아리아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귀, 코, 혀, 몸, 의근까지 얘기를 하죠. 육경은 색성량 미촉법을 해야 되고 육식은 이제 시각, 청각, 호흡, 촉각, 의식을 얘기하는데 말라식도 근경식 매초로 이게 이제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삼자가 만나면은 촉이라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촉. 근데 이게 촉이라 하는 이걸 왜 심리라 하는가 하면 요 삼자의 접촉이 촉이 딱 생기자마자 이 촉이 삼자를 다시 딱 묶어버립니다. 묶는 역할을 하는 게 촉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제 접촉이거든요. 네. 접촉이라는 심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자기락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거는 이건 경각심을 얘기합니다.
경각심 마음의 동료를 얘기해요. 우리 엔진에다가 그 엔진의 그 스위치를 탁 이렇게 넣는 거는 접촉이에요. 너가 탁 유지를 가지고 엔진이 확 도는 걸 보면 경각심, 마음이 그것도 움직입니다. 접촉에가 마음이 촥 움직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수작용이 생깁니다. 감각이에요.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요 마음 위에다 모양을 나타난 거죠. 이미지화는 하는데 그 다음 나타나는 생각사예요. 마음 위에 이제 뭡니까? 바꾸락 내고 이렇게 정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색작용이라고 해요. 네, 채색입니다. 채색작용을 하는 것은 색깔을 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 악, 무기락 하는 걸 색칠을 하는 것이 요 생각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작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조작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어 그거예요. 그래서 수상사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어디 또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 의식에도 일어나고 말레식, 아리아식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식을 아리아식이라고 보면은 아니에요. 아리아식. 아리아식으로 보고 요거는 이제 아리아식이 만든 육체를 보고 육체. 누가 만들었냐? 아리아식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경은 뭔가 하면은 예, 요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근심, 몸이 이제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기세관, 기세관을 하니 우리 보고 들리는 자연계를 얘기해요. 세 번째는 종자. 이 세 가지가 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이렇게 만나면은 그것도 촉장이 수상과 착 일어납니다. 이 아리아시기도 일어나고 말라시기도 일어나고 바로 의식에도 이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에만 일어나겠어요? 시각에도 삼자가 만나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렵게 생각되지만 제가 저게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한 번밖에 안 쉽니다. 저는 유일한 휴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진을 좀 하십시오. 아직 100일 수행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 유식을 근거로 해서 수행하면 훨씬 잘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름 후에 봅시다.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티벳이 어떻게 변했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문화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 접촉해서 그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가서 한번 제가 살펴보고 신심을 좀 다져오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대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성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행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